다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23년 에베네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23년 시작하는 그때부터 저는 주님과 사귐이라는 큰 제목 아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까지도 묵상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이켜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세워가며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길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 항상 기억하시며 잊지 마시며 붙잡아 가실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주의 몸된 성도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 주의 영광, 주의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도됨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세상 돌아보며 내 인생을 세상 안에서 찾고 발견하며 아쉬워하시기보다 주와 함께 길 걸어오며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걸어오며 나를 채워줬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었던 모든 은혜들을 가만히 세마해 보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이야 너무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2023년을 지나왔던, 그 전에 2022년을 지나버렸던, 아무 의미 없이 보내버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은 너무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소중합니다. 세상의 친구와 좀 가깝게 지내면서 그 친구 내 친구야, 저 사람 없으면 난 못 살겠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그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심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 볼 때 주와 함께 하였던 그 시간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 인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송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골짜기 지날 때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니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복되지 않은 날이 없었음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붙잡음 속에 살았던 내 모든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종종 이날 우리가 돌아보며 환난과 고통당한 시간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급한 형편에 빠졌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남기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 안에 우리를 심어주시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되고 재산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 이곳에 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바꾸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따라가게 하신 것은 주의 이름을 이 땅에서 부르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자로 우리를 뽑아주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도
지난 날들 돌아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비록 우리가 거둬본 은혜가 작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둬보니 감사가 작을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잊어버렸던 그 은혜까지도 다 긁어와서, 내가 빼앗겼던 그 은혜까지도 다 가져와서 하나님, 그래도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드려보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당신의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증거들로 예배를 드려보는,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의 평생 가는 길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2023년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무리하십시다. 병든 이 몸이지만, 연약한 이 몸이지만, 세상에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은 정말 흠집밖에 없는 이 몸이지만, 아버지여, 주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은혜, 당신의 생명,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광으로 다듬어진 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보이시면서 주여 제가 에베네셀입니다라고 선화해보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에베네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목숨보다 귀한 생명을 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을 이제 우리 흔적을 남기십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앞에 세운 에베네셀 돌로 온전히 서보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저 사람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이야. 오늘 세상 앞에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세상 앞에 나를 에베네셀 돌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육체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오늘 내 연약함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감싸나 하나님께 취하여진 복된 성도임을 깨달으신다면, 나 좀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다 같이 합시다. 나 에베네셀이야. 세상을 향하여 고함치십시다. 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야. 온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를 넘어지게 했고 쓰러지게 했던 저 세상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무섭게 했던 겁나게 했던 세상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다 합시다. 나는 에베네셀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진심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들어 세우시며 나를 에베네셀로 세우시는 2023년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편 40편 성도가 눈물이 밥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향하여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꼴을 봐. 너 형편을 봐. 죄악된 모습, 도망다니는 모습, 심지어는 저 이웃나라 왕 그 가랭이 사이를 침 흘리고 지나가는 그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내 눈물이 밥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람이야. 다윗의 하나님이셨잖아요. 다윗 가운데 계셨으며 돌이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앞에 선언해 주시고 세우신 것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우리를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동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지 않았겠나? 그렇습니까? 속이 상해서 말도 못하고 눈물 지어 하나님을 불러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세상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붙잡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인도하신 주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똘똘 뭉친 단단한 돌이 되어 에베네셀이 되어 세상 앞에 여러분들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긴 성경, 욥기 성경을 바라볼 때 욥이 동방의 의인이지만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욥. 요. 욥을 아십니까? 아십시오.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하루아침이 하나님이 욥을 시기하고 욥을 괜히 투정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니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 그러면 다 가져가 봐라. 생명만 취하지 말고 다 뺏어봐라. 하나님은 욥을 아셨으므로 욥의 길을 아셨으므로 잠시 사단에게 마귀에게 욥을 허락했었습니다. 잔인하게 사탄이 환난의 바람을 욥에게 불어댑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 자녀들이 생일날 서로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 집이 무너져서 심지어는 욥 자신조차도 육신에 큰 병이 들어 피부병이 들어서 몸이 가려워서 다 불타버린 그 지붕 위에 기아짝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을 때 부인조차도 욥의 아내조차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큰 고통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여러분 욥기 6장에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한 괴로움과 나의 파멸을 저울이 있어서 닿을 수만 있다면 저울 가지고 닿을 수 있다면 온 세상 모래의 무게보다 더할 것이다라고 자기의 고통을 표현했으며 하나님이 자기 화살을 쐈는데 그 독이 내 영혼까지 스며들어와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잠겨 있음을 친구들이 고백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찾아온 수아 사람 혹은 또 여러분들 나아마 사람 혹은 또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다 같이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만 사람 이 세 사람 친구가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왔는지 비난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욥을 향하여서 친구가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벌주는 거 봤어?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은 벌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처럼 죄를 그대로 갚주시는 거라.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그걸 변하게 하겠냐, 잘못하겠느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을 거야. 나마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너가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큰 벌을 내리는 것은 너 죄를 돌이켜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위로 대신에 그를 향하여 온 마음으로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이 어찌 공평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럴 리가 없어.
혹여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다 뺏기고 저 많은 사람들의 시비와 조롱과 저주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욥과 함께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주의 칼바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욥이 힘들어 갈 길을 잃고 있었을 때도 그 길을 아시는 분, 그 길 속에서 정금처럼 연단시켜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길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답답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고 탄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음을 다 같이 믿음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어깨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홍해를 건너와서 저 홍해 바다에 죄송합니다. 애국 병정들이 다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바다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온 1년을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할 때에 저는 애국 땅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저 가자 쪽으로 갔으면 열 하루쯤이 간 것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아마 가자까지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좋게 걸리는 시간이 한 8일 내지 7일이면 갔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시간, 가나안까지 돌아온 시간을 좋게 잡으면 10하루길이라 성경은 말씀했던 걸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맞은편을 보니까 바알스본이라 건너편이, 저 바다를, 저는 홍해 그것이 아마 협회는 협회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겠다라고 말하자면 지도상으로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바다는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그 배가 글로 다니면서 통역을 했으니까 아마 그걸 보고 홍해 바다가 뭐라 그러죠? 걸프라고 합니까? 걸프의 해협? 예. 와, 사람이 지나가기는 어려운 협회였으면 사실입니다. 그 맞은편에 마지막 막달곡에 서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코너로 아주 주머니 같은 데로 몰아세울까? 애굽의 바로왕이 바라볼 때 저놈들이 역시 바보다. 이제 저희들은 오도 가도 못하며 우리가 쫓아간다면 다시 다 저들을 죽이거나 잡아올 수 있겠다 하고서 마병을 이끌고 비하히롯까지 와서 드디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으므로 답답하여 원망하며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저 건너편 바알스본.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바람을 불어 열어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은편 바알스본 언덕에 서서 마지막에 저 애굽의 병마들이 다 바다에 휩쓸려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 속에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답답한 가운데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냐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이런 처지를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인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주께서 역사로 체험하게 하는 시간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담대하게 일어서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 길을 예비하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끌어안게 만드셨으며 하나님만이 내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남은 길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속에서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 내 손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목소리로 하나님 찬송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에베네셀 24, 2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더 단단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보기 위해서 참되게 에베네셀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다. 우리를 이란 말을 제가 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우리 모든 삶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다, 지키시다. 사실 이 에베네셀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여기까지 다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에베네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바라보니 그 에베네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사사기 마지막 21장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 절을 바라보시면 25절에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다 합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나를 다스리는 자가 없으므로 내 중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언약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사명을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 실로에가 회막이 있었어요.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회막이 있어서 회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두었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합시다. 홈리, 비누하스. 홈리와 비누하스는 연로한 아버지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회막 안에는 언약궤도 있었고요. 회막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들의 무늬가 그려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하는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홈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악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 명색의 제사장인데 행실이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어린 사무엘을 고이고이 은혜 옆에서 자라게 하시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로 세워가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침략이 올 때에 오늘 보니 그들은 벳갈에다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친 곳이 어디였냐면 다 같이 합시다. 에베네셀.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벳갈이라는 곳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샤론 평야쯤 되지 않겠나. 헐벗고 폐허된 샤론 평야 정도 벳갈 어디가 있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벳갈은 그 이름이 힘있다, 견고하다 뜻의 이름을 가졌고 에베네셀은 다 같이 합시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벳갈, 힘, 아주 견고한 그 땅에다가 진을 치고 전쟁을 합니다. 자, 에베네셀이 이길 것 같죠? 당연히 이겨야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 우리 여호와잖아.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냐 했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패전하에 돌아오는 병사들을 바라보고 장로들이 어찌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지게 할 수 있어? 서로 연구를 해요. 우리가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발로 저 블레셋을 이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졌을 때에, 패전했을 때에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언약궤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무늬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드디어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 전쟁터 이름이 아벡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아벡 전투. 예, 아벡 전투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언약궤가 있는데 이길 것이다 했는데 그 뒤에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언약궤 가지고 우리를 씹어 무시해서 언약궤를 취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없어진 것이지요. 언제까지? 사무엘상 우리 6장 보시고 7장까지 언약궤 없이 살아왔어요.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름까지 해서 베세메스가 돌아왔지만 기랏 여아림 저 숲풀 사이 언덕 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20년을 머물러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궤가 속히 우리에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언약궤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려거든 전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이것저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십시오. 아스다롯을 버리십시오. 이방신들이라는 것은 바알을 포함해서 모든 신을 다 말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모시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돈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나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이방신을 버리라. 아스다롯은 여러분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 알죠? 이세벨 여신. 그 여신과 같은
그 시대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자신, 가정을 부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그 여신,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황단지 같은 거 드셔본 적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그 여신들을 다 제하해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왔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 했다 합시다. 타락한 세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한상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손을 볼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흔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드디어 산만을 잃고 법궤를 뺏고 엘리가 죽고 엘리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벡의 전투에서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알고 마침 이제 출산이 앞섰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럴 때 옆에서 산파들이 그 아이를 받으면서 너는 죽지만 그래도 아들 낳았다. 염려하지 마라. 아들이 너 대를 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슬퍼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으라 합니다. 다 했다 합시다. 이가봇. 예. 비나스 그 자부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결국은 에베네셀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함께 하시다라는 그 지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이가봇이 되어버렸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하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되찾게 하여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심령 대붕해가 일어났는데 온 백성을 향해서 솔로몬이 미스바로 모이라. 다 같이 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제가 예배전에 잠시 그 미스바를 이야기했지만은 야곱이 삼촌 라반과 더불어서 이건 삼촌 것, 이건 내 것,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웠던 그 자리가 미스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짐을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솟아오르도록 그들을 다 세상에서 불러 미스바로 세워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예배 처소가 당신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신 곳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는 여기서부터예요. 세상 것 다 버려두고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삶들을 버려두고 주만 따라가겠다. 주만 내 모든 주인을 삼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온 자의 그 솟아오른 것이 오늘 미스바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무엘에게 더 제사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며 참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전심으로라는 말은 마음 나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결정된 삶을 살아보자고 마음을 모아가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니 저 아래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니 저 바보들이 또 미스바 꼭대기에 올라가 있구나. 우리 올라가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버리자 하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자, 전심으로 의지하자, 전심으로 믿고 따르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있음을 믿음으로 그 미스바에 올라와 있으면 누가 올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물론 두려웠겠지요. 3만 명을 잃어버렸으니
그 전투에 졌던 경험들이 그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아마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래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온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여 우리를 구해달라고 좀 기도하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올라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치시고 그들의 심령들을 어지럽히는데 어지럽히는 것이 미디안 전투 때 그때 어지럽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온통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쫓아서 백갈까지 내려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갈까지 내려간 다음에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쳐보기 전에 잠시 몇 말씀 정리하여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이 물론 그 에벤에셀과 미스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은 지역이 다릅니다. 이제 그곳은 에벤에셀이 아니에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자리가 저 위에 아벡 전투에서 졌던 그 에벤에셀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 에벤에셀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겨주신 은혜의 자리를 나의 에벤에셀 삼는데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저 골고다 십자가 외에는 나의 에벤에셀이 없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런 카드 저런 카드를 호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지 마십시다. 오직 주 여호와로 여러분의 도움을 삼으시며 주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 카드 저 카드 써볼라 생각이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에벤에셀은 이가봇이 되어버릴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벤에셀을 여러분의 골고다를 에벤에셀로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쉬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마음 나뉘지 않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으십시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나됨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주의 에벤에셀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다음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 해가 절대로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벤에셀이 사라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 내년에는 또 한층 더 에벤에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에벤에셀이 하늘나라까지 다가가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에벤에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에벤에셀로 나의 나됨을 세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열만하여 마지막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약속할 때에 내가 내 생명을 환난날에 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선언한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환난날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나의 에벤에셀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살겠습니다. 내 엄마 이름을 걸고 아버지 이름을 걸고 아니라 나의 에벤에셀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이제 남은 길에 살아갈 때 에벤에셀이 오늘 나의 나됨의 축복의 현장이 되십시다. 에벤에셀이 내 인격이 되십시다. 에벤에셀 합시다. 에벤에셀 내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에 일이 달라지고 절이 달라져서
우리 세상에 땅땅한 차돌처럼 살아왔다면, 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인격이 에베네셀, 우리 성품이 에베네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붙잡도록 나의 곁에서 나의 이런 환난을 주시는구나.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를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 성품이 진정으로 에베네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2024년 이 에베네셀 위해서 또다시 하루하루 에베네셀의 도움도를 쌓아가시는 복스러운 신앙생활 하늘나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부르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악보 쳐주실랍니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